네, 오늘은 육조단경 책자의 203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참정기연 참배하고 법을 배운 인연 이렇게 나와. 9. 참배하고 법을 배운 인연 대사께서 육조 스님입니다.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시기를 40년이었다. 그쪽에 조계산으로 가셔가지고 40년 동안 교화를 하셨네요.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죠. 문인을 말한다면 선인과 속인이 3,5천 명이라 이루다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였나니,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그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 단경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알아야 법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처서와 연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 부촉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니라.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단경이 이 말을 보면 육조스님이 계시는데 육조스님 아래에서 단경이라는 게 육조스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도 육조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 육조 단경이라는 이 책자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또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거를 업식이라 그래, 업식.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조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상을 이어받아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됐고, 그리고, 육조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건강경을 소유경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 진울 스님도 가장 본받고 따르고 했던 분이 육조예능 스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송광사를 조계총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분이 육조단경을 보시고 깨달은 내용, 알고 계시는 육조 스님의 사상과 성철 스님이라는 해인사 백년암에 계시는 스님이 또 육조단경을 쓰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사상이 아주 조금 많이 대립을 해요. 그러면 그걸 업식이 다르다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육조 스님이 계시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경전도 그렇고 모든 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업식에 따라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업식에 따라서 요 쪽으로 치우쳐갈 수 있고 이쪽으로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아주 틀린 거예요.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고, 그 보조 진일 스님은 고려시대 때 그 송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16국사가 나왔다. 그리고 송광사를 성보사찰이라 그러는데, 성보사찰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16국사가 배출된 곳이 송광사다. 그러면 그게 가장 최초의 그 법맥을 만드신 분은 보조 진울 스님이다. 그러면 또 이제, 성철 스님 또 휘화에 또 그렇게 뛰어난 스님들이 이런 제자들 분 중에 우리가 정말 인정만 할 만한 도인들이 나오는지 하는 거는 우리가 성철 스님이 문 중에 그렇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니라.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용을 그러니까
이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이게 좀 애매하죠.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할지니, 이렇게 나가는. 아무나 이렇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하는 건 아닌가 봐요.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라 도와는 어긋나. 그러니까 시비가 있는 마음은 도하고 어긋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한다. 그러니까 법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게 대세계 불만이, 법을 얻은 사람에게는 동교법의 수행을 권할지니, 이래. 법이라는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그 초기 경전의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불교에 대한 바른 안목. 그게는 삼법인, 무상,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구에 대한 확철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나 자신의, 본래 성품 자리를 완벽하게 알아야 동교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 정견이 안 된 상태에서 수행을 해봐야 맨날, 엉뚱한 다리만 끌고 있는다. 이렇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좀,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도 많은 게, 종교에는 그래요. 온갖 많은 사람들이 많고, 어느 세월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그래요. 그 시대적 흐름이, 세상에 혼탁하면 혼탁한, 사람이 그 혹세무민하고, 또 세상이 맑아지면 맑은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는 그게 대중으로서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중생들에 어울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이 진리의 길을 조심해서 확신이 될 때까지는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시면서 가야 돼요. 무턱대고 가셨다가는 그냥 구덩이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채로 평생을 남녀의 무리를 속여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리 참여해본들 그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니라. 또한 신수선사는 형남부 담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르니 법은 한종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달라서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니라. 신수 스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오종홍이 스님의 그 맨 처음에 수자였잖아요. 어떤 것을 정과 돈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정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이나, 진리는 한 가지이나, 견해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잖아요. 견해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바른 견해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니, 견해가 더디면 바로 점이요. 견해가 빠르면 바로 돈이니, 법에는 정과 돈이 없으나 진리에는 돈과 점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정과 돈이라 이름한 것이니라. 그거를 또 업식이라고 돼요. 업식. 아무리 이게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업식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기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능 스님의 법이 빠르고 곱게 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 스님은 드디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서 해능 스님의 초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말아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해능 스님의 견해와 나와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하여라. 그대는 되도록 빨리 오너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개의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라. 지성은 기쁘게 분부를 받들어 반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당도하였다. 그는 해능 스님을 배웠고 예배하여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 바로 본래의 마음에 기합하였다.
그는 일어서서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대사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해능대사께서 이거 잘 들어야 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왔다면 참 좁쌀스러웠구나. 지성이 말하였다. 말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바로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좀 애매한데 우리가 도인 같으면 좀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듣기 싫은 말이죠. 내가 거기에서 왔다면 참 좁쌀스러웠구나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이거하고 번뇌가 바로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는 이 말 자체가 번뇌가 보리라면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 없다. 이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남이 듣고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그 자연스러운 말투 이런 것 같아요.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그대의 스승이 남을 가르치기를 오직 개정예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 지금도 전부 다 개정예를 아주 강조를 하죠. 근데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는 개정예는 어떤 것인지, 신수 스님이 말하는 개정은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말해주기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제 지성 스님이 신수대사는 개정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이라고 합니다. 신수대사의 말씀은 그러하운데 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대답하였다. 그 법문은 불가사의 하나, 해능의 소견은 또한 다르니라. 해능스님도 다르게 생각. 지성이 어떻게 다루옵니까?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견해에 우리가 정전할 때 그 견자 견해에 빠르고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지성이 개정에 대한 해능대사의 소견을 청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소견을 알아보아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신수대사가 말씀한 개정에 말씀하신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이라 한다. 이것이 점수법이라는 거지. 점수법. 그럼 돈수법, 동교는 뭔가를 한번 보자고. 동교.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으면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을 자성의 개요. 계속 자성의 삼신불을 하고 계속 마음바탕을 바탕으로 육조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바탕, 그러니까 이 육조스님은 오로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 이 마음이 부처라는 본각의 마음에서 계속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을 자성의 개요. 마음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의 해인이라.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개정에는 이걸 그대의 개정에는 뭐냐면 신수스님의 개정이죠. 그죠? 신수스님 그대의 개정에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개정에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니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며 또한 개정에도 세우지 않느니라. 이게 돈법이고 선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지성이 여쭈었다. 대사께서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다. 육주스님이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 이 말을 이게 이제 선종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도 그래. 못 알아듣고 자꾸,
중도라는 것도 그 원래는 선종에서 세울 게 없다는 건데, 그걸 중도 하면서 계속 그거 붙잡고, 중도는 양변에 유다, 무다 하는 것을 버려가지고 중간에, 계속 있는 거를 중도라고 하는데, 그 중도조차도 없어지는 게 선종이란 말이지. 예.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우리 원래 마음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 이걸 본각이라 그래요.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나니 생각마다 지혜로 간주하며, 생각마다 이게 지혜로 간주하며, 우리 원래 마음에 지혜가 다 있어. 자기 스스로가 판단 다 해. 근데 내가 이런 밝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 갇혀 들어가 있다는 게, 갇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나쁜 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 업식이라든지 뭐가 자기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상을 만들어내면서 그 쫓아가니까 그게 이제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지. 어디 다른 데서 뭐 반야를 끌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거는 좋아하고 싫은 거는 싫어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기가 다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게 반야라, 반야. 근데 가장 지혜롭게 그 마음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마다 지혜로 간주하며, 그렇다면 지혜로 간주하며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말이죠, 우리 마음. 자기의 성품을 단번에 닦을지니 세우면 전차가 있게 되므로 세우지 않느니라. 지성은 예배하고 나서 바로 조계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곧 대사의 문인이 되어 대사의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는 계속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평상심 시도라는 게, 마조스님이 평상심 시도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게 뭐냐면, 마조스님이 누구냐면, 육조예능 스님과 남학해양 스님이야. 그 남학해양 스님의 제자가 마조스님이거든. 그 정신이 같이 쫙 내려오는데, 마조스님은 지금 육조스님 뭐 사상을 하나로 탁 해가지고 평상심 시도, 평상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도다. 이거를 우리의 위대한 성자이신 원효 스님은 본각이라, 대성기신론에서 본각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 평상심 시도를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이건 제가 이제 하나 바꿔보는 거예요. 평상심 시불이라. 평상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란 말이고요. 그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너가 부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인사에 열반하신 큰 스님은 중도가 평상심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조스님은 그런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효 스님이라. 우리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도예요, 도. 이게 부처란 말이지. 근데 이것이 어떤 작용으로 이 근본 바탕에는 도고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 불편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이게, 마음작용 이렇게 해가게 됐을 때 그거를 부처라고 하는 게, 충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충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 충돌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괴로움, 일체계고. 접촉에서 충돌이 생기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 이게 괴로움이 안 되도록만 만들면 되잖아. 근데 근데 그거를, 내 마음 자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멸심 있고로 도란 말이지. 이 생멸심 있고로 이거를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바로 보리로 바꿔버리면 돼, 보리로.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뭔가, 이게 말이 미묘한 차이인데, 이 차이가
계속 뭔가 이상한 쪽을 만들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는 마조스님이 평상심 시도라 하고 육조스님이 본래 청정하다는 이 말들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완벽하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뭐가 틀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냐면 내가 완벽한 거를 아는데 내가 자꾸 삐져나간 거를 그냥 딱 추스르면 끝나는 거라. 추스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란 말이지, 돈. 내가 원래 완벽한데 이게 옆으로 자꾸 빗나가서 그냥 바로 추스러 버리면 끝나니까 빠르잖아요. 단박에 그냥 추스러 뿌면 끝나니까 돈법이라, 돈법. 근데 이것을 계속 닦고 뭐 어쩌고 뭘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만드는 것만 하다가 끝난다 이거지. 그냥 추스러 가지고 이게 원래 내가 완벽해 이러면서 거기서 혹시나 흐트러지는 걸 챙기고 하면 이게 빠른 법이고, 뭔가 자꾸 이게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늘어져 가지고 닦아가면 어느 세월에 그거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이 원래 자기 청정한 마음 그걸 어떻게 볼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 시간이 더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걸 닦아서 뭐를 만들어서 중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평상이고 그게 부처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거 뭐 주력도 하고 뭐 아비라 기도도 하고 막 온갖 걸 절도 하고 뭔가 다 필요하죠. 그걸 닦는데. 근데 이거 도리를 알고 하는 거하고 도리를 모르고 그거를 해봐야 아무 발전이 없어. 몇십 년 동안 뭐 아비라 기도니 이게 삼천배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바보라고 상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니까 불교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탁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돈법은 원리를 알고 원리를 제대로 정견을 바로 딱 세워가지고 정견을 완전 확연하게 탁 알아채고, 그 부처님도 그러시거든요. 그 팔정도에 정견을 딱 세우고 그 다시 한번 이게 과학적으로 한번 사유하고 그 다음부터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정업, 정명이자 생활 속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데서 그 추스러 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실험을 거쳐 가지고 이게 맞네. 내가 지금 이 견해가 딱 적용을 해보니까 딱 맞네 이러면서 쭉 하다가도 정정해서 다시 거기서 또 더 큰 깨달음을 그렇게 계속 하면서 자기 성장해 가는데 이 정견이 안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거기만 쫓아다가는 이 정견도 못 만들어내고 끝난다니까. 절에 다니면서 바른 정견이 생겨야 되는데 몇십 년을 생불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정견이 안 써가지고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절이나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절만 하다 가라 그래. 그렇게 육조스님 선불교에서 단박 3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3년 안에. 3년 안에 견해를 완전하게 바른 견해, 부처님이 정견을 완전히 정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닦으면 되지 천천히. 그래서 그게 돈법이에요. 돈법. 그 다음에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워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대사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여, 그대 이름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그대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거늘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나니 그대 마음이 스스로 삿되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자기 마음의 바른 안정이 바로 경전을, 이 말들이 중요하죠. 자기 마음의 바른 안정이 바로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니라.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르니 그대는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와 마주하여 한 편을 읽을지니 내가 들으면 바로 알 거야. 이게 도인이에요. 책이 없어도 돼. 깨달으신 분들은 깨달은 분이 무슨 책이 필요해요. 그냥 경전을 보면, 읽으면, 그냥 거기서 직관적으로, 이거 듣다 하고 다 아는 거예요. 뭐, 책을 볼 게 어딨어. 근데, 교화의 방편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교화의 방편으로서 책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책을 펴놔놓고, 책에서 옛날,
고인들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해놓은 경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똑같잖아. 그분들 그 부처가 돼버렸는데 깨달았으면 그 경전을 가지고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 자기가 책인데 그렇잖아요. 육조스님 깨달으시면 육조스님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잖아요. 그 본인이 다 경전이에요, 경전. 그게 무슨 다른 걸 보고 연구를 할 게 어디서 다 아는데. 그잖아요. 그때 깨달으신 분들 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만 이렇게 읽어봐라. 그거는 그렇다, 저렇다. 이게 진짜 도인이다. 알 것이 법다리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었다. 육조대사께서 듣고 바로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이내 법다를 위하여 법화경을 설법하셨다. 법다리여 법화경에는 많은 말씀이 없나니 법다를 위하여 법화경을 듣고 나서 법다리여 법화경에는 많은 말씀이 없나니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 말씀이니라. 우리 절에도 지금 법화경이 법화정사용 법화경을 제가 한 몇백 건을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 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저것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든지 하고 법화경 건강경을 다 이렇게 건강경을 다 어느 정도 알치게 되고 나서 법화경을 보면 너무나 환희심이 납니다. 그 연결이 돼요, 경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건강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법화부 경제를 설명했다는 게 뭐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건강경을 통달하고 나면 법화경은 그냥,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건강경을 통달을 못하고 법화경부터 보고 나면 이게 기초가 약해서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법다리여 법화경에는 많은 말씀이 없나니 7권이 모두 비유와 있는 말씀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성을 말씀하시면 다만 세상 사람들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며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성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불성뿐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한 불성, 일성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가 부처다. 오로지 부처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다리여 그대는 일불성을 두고서 이불성을 구하여 그대의 자성을 미혹하게 말지니 경 가운데서 어느 곳이 일불성인지를 그대에게 말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셨다. 이상의 16자는 바른 법이다.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대는 나의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사람의 마음이 헤아리지 않으면 이게 사량분별이잖아요. 시비분별, 사량분별,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막 머리가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내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온갖 머리 생각. 그 생각 헤아리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화를 떠나나니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니라.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고요함과, 적과 조, 상차와 상조가, 미혹하지 않단 말이야. 안팎이, 안과 박, 모든 게 상차, 상조, 이런 모든 게, 이게 불이법이야. 둘이 아니단 말이야. 이게 안과 박, 그 다음에 상차, 상조, 이런 걸 다, 근원으로, 그걸 만드는 근원으로 들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시비분별이 생기니까 시비분별이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야. 최초의 자리로 들어가게. 안팎이 미혹하지 않은 바로 양변을 떠나니라.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이,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공에 또 안팎 안에는 고요하다 해가지고 고요하면 그럼 고요하면 그냥 그걸 선사들은 사수라 그래. 죽은 물이라는 거야. 죽은 물. 우리가 죽은 물 되려고 죽은 물 속에 잠긴 용이 되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모든 시비를 끊으면 그 고요한 그 자리로 들어가고 또 그다음 또 내가 또 비추게 되면 또 세상을 다 비추잖아.
지금 스님도 비추고, 나도 비추고 있잖아. 그죠? 그 안팎이 밝아야 되는 거야. 안팎에 대해서 내가 안팎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안이라는 거 고요함이다. 안의 고요함도 바로 바깥에, 상조하는 것도 해가지고 두 개의 명철, 네 명철이, 여기 네 명철이, 뭐, 동로돈수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도 뭐, 네 명철이 그게 아니고, 안과 밖에 대해서, 확인한 게, 이 작용, 받아들이고 내뱉는 거, 숨 쉬었다 뱉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불이란 말이야.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알아내고 그렇게 되면 명철해지는 거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뭘 그게 돈순이 뭐쩌니 뭐, 그런 말을 누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내외 명철이라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안과 밖, 그러니까, 적과 조, 상차와 상조, 동과 정, 이게 이게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그것이란 말이야. 그걸 하게 되면, 견성했다, 그래, 견성. 완벽하게 한단 말이야. 확철대오라 그래, 확철대오.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그걸 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미혹하지 않으면 바로 양변을 떠나니라.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하나니. 그러니까 헛된 공에 집착해가지고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공에 집착하나니 모양에서 상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미혹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며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반야를 열게 되는 거예요. 반야가 뭐 고요하게 앉아있는 거, 그게 반야도 아니고, 반야는 알미잖아요. 신비로운 암이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암. 반야가 지혜잖아요. 신비롭게 아는 거예요. 신비롭게. 부처님이란 깨달음을 말하는데, 내문으로 나니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는 것과 깨달음의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내문으로.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감, 이 말이잖아요. 열기도 하고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감이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바로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라. 이런 말도 이게 억수 미묘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한쪽으로 젖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응무소주, 육조스님 응무소주 이생 깨달은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도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펼쳐져 나오는 거. 건강경 사국의 그 도리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다리여,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 바탕으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소견을 내지 않기를 바라노나,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소견, 스스로, 이게 항상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건강경 오가이도 그렇고 이게 육조쌤도 그렇고 계속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그러는 거야. 스스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스스로가 중생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만 바꾸면 바로 부처를 또 만들어내요. 또 부처 만들어냈다고 또 스스로 또 중생도 만들어내고, 그게 나다 하는 거, 그걸 철저하게 아셔야 돼. 지어 스스로 중생의 소견을 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발라서 지혜를 이렇게 간주하며, 지혜를 일으켜 간주하며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내나니, 스스로 간주하며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이 다 갇혀 들어가 있다면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내나니, 중생의 소견을 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내며 바로 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대사께서 이게 돈법이란 말이에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다리여, 이러한 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삼성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들을 위한 까닭이니, 그대는 오직 일불성마문을 의지하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다리여,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이 굴리게 되나니 이 경전을 듣고 계속 수지독송해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래 이 제대로 이게 바른 견해가 생겨가지고 내 몸에 완전히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 실천행이 그냥 반야바람밀이 이게 도피안이 육바람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바람밀을 육바람처럼 몸에 완전 탁 붙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전을 내가 굴리게 되는 거지. 굴리게 되느니 마음에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이 굴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직연을 열며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직연을 열며 법화경이 굴리게 되느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 수행하면 이것이 바로 경을 굴리는 것이니라.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여 말하였다. 대사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경전의 굴림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 수준도 안 되죠. 그게 어디다 굴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법화경을 굴려야 됩니다. 건강경을 내가 굴리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굴리는 수준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수지독송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지독송. 하루에 그 수지독송 하라 한다가 16시간씩 10시간씩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루에 한두 시간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30분을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계속 하루에 놓치지 않고 한다는 마음으로 10분이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해가다 보면 그만큼 부처님 말씀 경전 공부하는 것은 그만큼 복덕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좋아요. 대사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7년을 법화경이 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님이니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이가 없었다. 그때 지상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 조계산에 와서 대사께 예배하고 사성법의 뜻을 물었다. 지상이 대사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성을 말씀하시고 또한 최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하게 사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도록 하고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원래 사성법이란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갈려 법의 사성이 있을 뿐이다.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면 소성이요, 법을 깨달아 뜻을 알면 중성이요,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대성이요, 만가지 법을 다 통달하여 만가지 행을 갖추면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다만 법의 상을 여의고 지어도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성이니라. 이 말에 일성이니 이성이니 소성이니 대성이니 중성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수행하면 그냥 다만 법의 상을 여의고 지어도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성. 건강경이 다 나오는 이야기. 그게 건강경을 수지독성해서 그대로 마음을 지으면 그게 최상성이라 이 소리입니다. 성은 행한다는 뜻이요. 입으로 맨날 입으로 가지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입으로 하는데 있지 않나니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고 나에게 묻지 말지니라. 스스로 닦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 분별이 말이라는데, 이 분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말 똑같은 거. 자기가 일으키는 그 분별을 내가 어떻게 제거를 해주겠어요? 제가 그때 그냥 이게, 건강경 5가의 책을 사가지고 수시로 읽어라. 그럼 그걸 계속 수지독성에 반복하다 보면 1년 안에 당신이 지혜가 생기면 스스로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스스로가 그 12분별 끊어야지. 내가 어떻게 그걸 끊어줄 수 있나. 우리는 전부 다 부처인데 지가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끊어줄 수 있냐.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게 스스로 끊으라고 이 불법이라 부처님이 이렇게 그 약처방을 내려줘. 약처방이에요, 약처방. 이 약처방으로
내가 시비분별 온갖 걸 이렇게 가지고 중생의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을 이 약처방으로 스스로가 고치시면 됩니다. 멋지죠? 불교가. 뭔가 그 약처방을 내가 비법을 딱 배운다 생각하고 뭐 한 몇 년 다잡아 딱 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좋고 젊은 사람들이 이 비법을 가지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세상에서 빛나게 설 수가 있는 거고 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도 단박에 배우셔가지고 남은 생을 이 비법으로서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해라고, 이 신해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해라고 하였으며 남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대사님께서는 자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대사님께서는 자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뭐 신통 같은 걸 묻나 봐요.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해를 세 차례 때리시고 나서 신해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신해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조승이 말씀을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물음이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뭐 대사님께서 자선하시면 보십니까? 보시자. 만일 나한테 누가 질문해서 스님 여기서 저 어느 누군가가 뭐 전생에 뭐를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신통력이 있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거지. 맞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뭐 이거를 여기서 내가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아닌다 하면서 나는 뭐 신통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다심통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건 믿음의 영역이거든. 근데 안 믿으면, 근데 안 받기 때문에 안 믿으면 그만이고, 믿으면, 스님 대단하십니다. 스님 이렇게 할 건데, 안 믿으면, 아이고, 말로만 이렇게 되는 거지, 말로. 그렇잖아. 그런 거를 왜, 말로만 밖에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왜 계속 쫓아다니고, 거기다가 내가 마음을 지어가지고 저 사람은 생불이네, 어쩌네. 내가 체득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라. 부처님 경전에 그러니까 신통불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전의 약 처방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그 처방을 배워서 내가 그 다음에 팔정도처럼 내가 닦아봤을 때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을 때 내가 느끼는 게 있다고. 내가 편해졌구나. 내가 눈이 밝아졌구나. 뭔가, 복이 오네. 복이 오거든요. 복이 와요. 근데 남의 이야기 들으면 그 믿음의 영역이죠. 내가 직접 그걸 해가지고 내가 느끼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신 말씀에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신해가 또 대사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그러므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며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 까닭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했는데 어떤 것이냐? 신해가 대답하였다.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바로 범부와 같아서 이내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사께서 말씀하셨다. 신해여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요.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생멸이니라.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와서 남을 희롱하려 하는가? 신해가 예배하고 다시 더 말하지 않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 마음이 미혹하여 자성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을지니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성을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여라. 그대가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해능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라. 그대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만약 그대가 스스로 본다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시내가 절하고 바로 문인이 되어 조계 산중을 떠나지 않고 항상 좌우에 모시었다. 이분들이 육조 스님의 제자가 되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또 뭐냐, 남학 해양 선사도 계시고, 뭐 남양 해충국사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죠, 그죠? 많은 분들이. 요게 구분은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는.